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렇죠? 분명히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 맞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덜 끝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각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로 인해서 당장의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가 와야 이게 믿어지는데 이 증거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지. 모든 문제 끝났으면은 시달리지 말고 계속 응답과 축복과 계속 감사, 기쁨,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치유가 되고 있고 계속 말씀이 들어간 만큼 기도가 되어진 만큼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은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당연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전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도 말씀을 바꿔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그렇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자. 그렇죠. 1, 2년도 아니고 거의 거의 평생이죠. 평생을 병을 맞아 가지고 중풍을 맞아 가지고 누워서 가족들의 보살핌,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 이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남에게 우리 식으로 하면 피해만 끼치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죠. 행각에 탁 누워가지고 미신 전에 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소리를 듣고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물을 칠 때 그때 제일 먼저 못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어떤 병이든 치료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진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느냐? 거짓말이에요. 무슨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합니까? 그만큼 어디에 잡힌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좋은 민간요법이라는 요법 다 해서 별걸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지. 왜?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잡혔으니까 흑암에 사단에 딱 잡혔고 질병성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뭘 보고 찾아가냐?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지요. 그 심령에 자기 병을 간절히 치유했다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사실은 주님이 찾아간 겁니다. 수많은
성도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졸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막 상처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번 주에 우리 우리 선교 대학 선교 캠프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분명히 메시지, 이게 그 사람을 놓고 한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아마 이 메시지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이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야. 은혜는 안 받고 엉뚱한 것이 더 상처를 탁 받는 거야. 그 소식을 딱 들었던 이 목사님 화가 나더래. 아니, 분명히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잡으라는 언약은 안 잡고 엉뚱한 언약 잡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권사가. 그래 막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교회 모임을 갔다가 분명히 그 모임에 안 올 것 같더래. 갔다가 개인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지교회 갔다면 딱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꺾여버린 거지. 이게 뭐죠? 메신저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믿음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체가 달라져요. 틀림없거든요. 안 되겠구나 하면 안 돼요. 사실 되겠다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자, 응답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응답이 안 올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38년 된 빈지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이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안 했어요. 왜? 이 병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 딱 그 중심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더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믿고 뭐 해보는 거세요? 그대로 믿고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거든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자, 이번 주 이 우리 강단 메시지 키가 이거거든요. 결국 조건을 봤을 때는 전혀 가망성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 우리예요, 딱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이 인생에게 말씀을 줬어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대로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치료돼 버렸거든요. 키가 뭐냐? 그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주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뭐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거거든. 그게 누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 누군지도 모르고 치료 받은 거라. 그런데 후에 그래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가 왜 안식일 자리 들고 일어났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율법에 어기느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받으라는 은혜만 받고 계속 마귀 심부름한 인생들이 있다니까. 우리의 관심은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자, 질병으로 아픔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 시대가 지금 질병 시대예요. 자,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요양병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싹 가보고 몇 군데를 쭉 가보는데, 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환자가 아니고 이렇게 입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대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요양병동을 세워놨다면 금방 다 차버린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환자들이 너무 많구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오늘은 보니까 젊은 분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랬어요. 아니 얼굴 뵈니까 되게 젊게 보이시는데 어디가 아프셔서 이게 오셨냐 그랬더니 뇌졸중. 조심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조심해야 돼.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사도 받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를 착착하게 그 부분을 놓고 뭐 해야 되면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보약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문제 딱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으리.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 검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 그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아, 내가 운동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 그런 마음 오잖아요. 그때는 바로 뭐가 몸이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핑계 대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순종. 자, 기적이네 기적이. 자, 이 심령이 일어남을 통해서 뭐 그 뒤에는 설명 안 돼 있습니다. 요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라, 그래서 가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나 환경, 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또 다 걸려버리잖아요. 사람의 말에 다 걸려넘어져요. 자, 사람은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뺏는 일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환경도 마찬가지.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만 딱 붙들어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렇죠? 말씀만 딱 붙잡아라. 말씀만. 반드시 뭐가 있다 그렇죠. 말씀만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게 돼 있다. 그렇죠? 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어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데 질병이 떠나가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치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 왜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죠? 그렇죠. 첫째는 뭐냐면 뭐가 근원적인 문제. 질병의 영,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이름을 딱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 문제가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속에 하나님을 탁 만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만 믿고 뭐 기도한다고 질병, 그러면 석가모니 믿고 기도하면 질병 치료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가 떠나간다고요? 근원적인 문제가 떠나가.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라.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돼요. 자, 근원적인 문제가 치료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자연스럽게요. 자, 육신적인 질병이 그렇죠.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 흑암이 꺾여 버리고, 자, 육신의 고장난 부분이 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부분이 탁 연결이 되면서 고장난 부분 속에 모든 뭐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육의 문제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를 믿고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어긋나 있는 부분들, 그렇죠, 파괴됐던 부분들이 회복이 다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뭐까지 치료돼요? 삶까지.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질병이 오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균형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나타난 이 고관절 진짜 조심해야 돼. 다른 부위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고관절은 움직일 수가 없어.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야, 이 고관절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본인이 볼 때 허벅지가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 사이클 자전거 집에 운동기관 사람없고 계속 사이클 타세요. 예, 좀 있으면 갈 겁니다. 예. 믿고 기다리세요. 불신하지 말고. 자, 예. 자, 화요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전도학교 메시지. 자, 세계 복음화의, 그렇죠, 바로
축복의 현장이 대학이다. 대학. 세계 선교의 비밀이 바로 뭐다? 이 대학이다. 대학을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겠냐? 그렇죠. 자, 오늘 제목 왜 전도해야 됩니까?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시스템 다 점검해서 방학 동안에 받았던 훈련들을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대학 현장에다가 내가 성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자, 그럼 전도가 뭡니까?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건가요?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자, 전도는 뭐냐? 그렇죠. 전도는 말 그대로 내게만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 영광을 만나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란 내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를 정의하면. 그럼 전도는 하는 겁니까? 전도는 되어진 거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란 전도를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본론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어디를 떠나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은 그렇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 자, 첫째 보니까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에 딱 잡힌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 근본 문제가 무슨 문제지요? 죄 문제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죄진 이유가 뭡니까? 영적 존재 사단한테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 잡혀버렸어요. 그 결과, 근본 문제의 결과는 뭐가? 그렇죠. 요 6가지 올무에 딱 잡혀 있어요. 멸망 상태죠. 첫째. 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마귀 권세에 딱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안식 올 수 없어. 기쁨, 행복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우한질고 재앙 터집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단에 딱 잡혀버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그때 세상 풍조를 쫓아. 여러분 이 세상 풍조 유행을 봐. 유행.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귀신에게 딱 잡혔다 이 말입니다.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는 마귀 자녀에 딱 잡혀버렸고, 자 마음 상태는 어떻게 딱 이 귀신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장연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 정신 상태도 맞아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서 시달려. 계속 헛것 보고 헛소리 듣고 계속
진노의 자녀. 자, 그 결과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탁성. 그렇죠. 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거든.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백성들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육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 딱 잡혀요. 모든 이 불치병이 딱 와 있어요. 육신의 병. 의학이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학이 최고래요. 이래랍니다. 미국에서 못 고친 병도 우리나라 고친대요. 보통 낫던 민족,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했거든요. 육신의 질병.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인 자체를 모르는 질병도 어마어마 많다고 합니다. 자, 5번째 보세요. 자, 육신의 질병이 터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 오는 게 뭐죠?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줬거든요. 그렇죠.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부자 대문간에서 그렇죠. 부스러기를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인생이고 거지는 나사렛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그래요. 누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주님 비유를 들었거든. 이렇게 살아란 말 아니에요. 비유를 들었다니까. 그래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없고 촛병이만 촛병이. 술 친구만 있지 진정한 친구는 없어. 돈이 많다 보니까 떵떵거리세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에게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비참한 인생.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 죽음이.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고 부자는 세상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인생. 부자는 어디로? 그렇죠. 음부의 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옮겨지고 딱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그렇죠. 이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가 소원 2가지를 하래요. 어떤 소원을 하래죠? 그래요. 저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갖고 내 혀끝에 좀 적셔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너는 저 세상에서 네 마음껏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거부했지 않니? 네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2번째 소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갖고 천국 지역에 들어가서 좀 전달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살아 있을 때. 죽어버리면 끝이라니까.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여러분 복음 전해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다니까. 복음은 반드시 말해줘야 돼. 그러면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나를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는 말해줘야 되거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다니까. 구원의 길 보세요.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삶을 결국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 정신적으로 고통, 영적으로 고통당하다 죽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냐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지옥이라도 있으면 가슴이 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지옥의 고통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겁 없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렇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후손 문제 반드시 온다는 거라. 내세 문제 반드시 내세 잡혀 있어요. 이 지옥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후손 문제 반드시 와요. 뭣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장손들이 니는 제사 잘 지내라.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유언을 하고 한다니까. 본인도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면서 자녀한테 더 저주받아라 이런 유언을 하고 한다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딱 잡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6가지 결과가 그 삶 속에 딱 이미 와 있어. 올 게 이미 와 있다니까. 계속 지금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한 삶을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말해주고 어린아이한테도 말해주고 연세 드신 분에게도 말해주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지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을 줬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분이 오실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 그렇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이분이 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해결책 그리스도. 이분이 뭘로 왔어요? 예수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예수 영접하면 그날부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사주가 정리되고 모든 재앙 가운데 해방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죽었다. 얼마나 억울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래. 이 구원이 뭡니까? 이게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구원은 뭐예요? 과거 문제에서 완전 해방, 현재 문제에서 완전 해방. 셋째,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죠? 죄 문제, 원죄 문제, 조상 숭배죄, 자범죄, 죄 문제에서 완전 해방. 이게 구원이에요. 현재 문제가 뭐 사탄 문제.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 여기서 해방. 미래 문제, 천국이면 천국.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으로 보장받고 사는 인생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령 내주. 구원은 한마디로 성령 내주라.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게 이 구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라. 성령 내주. 주인이 바뀐 사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 번째. 자, 구원받았으면 뭐가 있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항상 내가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확신 있어요? 있대요. 증거 있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증거? 글쎄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뭘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대답해야지.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우리 증거 뭐예요? 대학 선교사님 증거 뭐예요? 대학 선교 내일 모레 계약인데 증거도 없이 학교로 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해방. 하나님 자녀된 거고. 그럼 증거이냐? 분명히 증거 있어야 되겠죠. 자, 뭐가 증거예요? 뭐가 증거라? 자,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말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증거는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한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 다른 건 증거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건 증거 아니에요. 그건 저 찬양만 하면 눈물 납니까? 연예인들 노래 부르도 막 옷 다 벗고 막 발광하더만. 증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가? 그렇게 말해도 물어보면 또 몰라. 이게 사탄이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예요. 확실하죠, 확실해. 증거이.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렇지. 증거, 여러 세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 완전 다 끝나버렸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그럼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 없는 이유. 분명히 증거 있다 그랬는데 왜 증거가 없어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모르면은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 받은 건지 모르고 종교 생활에 가는 거예요. 다섯 가지 갖고 여러분 체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방금 썼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뭐가 없으면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증거 없어요. 확신이 뭔지를 모르면. 자,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확신은 어디에서 와? 뭘 통해서 와요? 확신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오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없으면 기도 응답 없으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이 있나요? 이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헷갈리는 거라. 또 헷갈려.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응답이 바로 딱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지. 기도하면 들면 응답 와요. 세 번째입니다. 왜 증거 없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 감당해야 하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테스트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시험 주저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증거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우리는 승리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니까. 피할 길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 주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의 확신, 사제. 제3에 대한 뭐가 답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렇죠. 증거 없지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 구원 받아놓고도 죄지어. 죄 짓는 순간에 어디에 또 빠져버려요. 착한 사람일수록 내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겠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그랬거든. 이게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원죄는 이미 끝났어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범죄잖아. 이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이게 내가 실수하는 실수를 처리하는 답을 내가 모르다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증거 없는 것처럼 생활해 가고 있잖아요.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증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너는 너 맹치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맹치를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만 그가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분명히 미래를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인데 여기에 대한 뭐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받아놓고도 증거 없이 살아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줘야 된다니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진짜 확신이 있냐? 증거 있냐? 여기 5가지하고 답 주면 된다니까. 성경 구절만 찾아 읽어줘도요 탁 믿음 들어간다니까. 결론. 자,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인생인 거죠. 모든 사람이 자, 요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언제 구원을 뭐 해놨어요? 예정해놨어요. 예정.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영세전, 창세전, 모태 이미 예정해놨다니까. 이것을 뭐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확인시키는 전도잖아요. 이걸 말 안 해줬다. 이 사람은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전도를 안 하면 화가 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책임이 엄청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요 2구절 에베소서 2장 1절 7절 이 구절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 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남은 한 주간도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물론 시간표가 있어요. 듣든지 아니든지 말해줘. 한 번은 말해줘야 돼. 기도 제목. 자, 우리가 40일 새벽 집중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 체질이 돼. 기도 체질.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계속 지금 26차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지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4시 반에 맞춰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4시에 맞춰놓은 분들 계시고 나는 4시에 맞춰놨거든. 딱 눈이 떠져요. 자연스럽게 떠져. 이게 뭐가 된 거죠? 체질이 돼요. 체질. 이 체질이 되면 돼요. 40일 집중. 오늘 기도하시고 또 뭘 놓고 기도해? 지금 이게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 이게 우리 재개발 지역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사를 가야 돼. 이게 뭘 놓고 기도해야 돼?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해야 돼. 성전 이전. 성전 이전과 건축을 놓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환우들 놓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산업 현장에 이유 있는 산업 현장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 단수 집사님이 하는 산업 현장에 우리 또 직장 속에 분명히 하는 증거를 줄 거예요. 우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계속 24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신 분들은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고 뭐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산업 현장을 빛의 산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 줘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해 주고 저녁에도 기도해 주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그리고 어쩌든 하여튼 뭐가 되지도록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성전을 딱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개학. 우리 대학생들 다음 주 벌써 개학하는 학교도 있어요. 거기 이제 다음 주가 개강 전대학교 개강을 통해서 이제 개학이 시작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2학기 사역을 또 우리 대학 학생들 또 우리 뭐 청년들 모든 랩런트들 특별히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가 저희 학교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놓은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하는 현장에 딱 예배해 놨거든요. 가서 건드려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받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 하나님 누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아직까지도 모르고 방황 중에 있는 인생,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 처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 많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인생의 방황 속에서 헤매지 않고 고통 속에서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옴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자,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들이 완전히 뚫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